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비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벤 아스메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린과 그리바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히람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성벽이 이제 완전히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살펴보았지만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는 완전히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건축한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짝을 달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말 그대로 그 완공한 문 앞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인상적인 것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위하여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특별히 이 세 부류를 세웠는데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들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또 이렇게 구축한 그 목적 자체도 바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공사를 계속했으며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일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어떤 외세의 간섭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디든지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듯이 예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그 삶의 에너지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며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란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한다. 여러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분명 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진 부분들을 올바르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어진다거나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렇게까지 표현하곤 하는데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두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이라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그에게 뛰어난 것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을 지도자로 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충성,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충성이라는 개념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원 후 79년도에 이탈리아 그 폼페이 근처에 베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으면서 폼페이시 전체가 완전히 그냥 폐허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 시가지를 하나씩 발굴을 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 화산 폭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죽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별별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난에 대하여서 여러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또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 여러 다양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발굴자들이 좀 가슴 뭉클하게 보았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그냥 부동 자세로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은 모습이 포착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의 어지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성 안쪽으로 이 보초병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는 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유독 이 사람은 성문 앞에 서 가지고 끝까지 그냥 움직이지 않고 보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그 그림에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충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말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맡은 일에 대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 그가 바로 이 충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또 주변이 그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가 바로 충성스러운 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가 바로 충성스러운 자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을 하여서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수고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충성된 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건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가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 그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자체는 크게는 2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운 감정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의 그런 감정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경외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온전히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먼저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예배적인 삶들을 꼭 한번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또 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당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월요일이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온전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바쁘고 분주한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마무리를 잘 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달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또 내년도를 준비하며 또 계획하며 또 이루어가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는 부분들, 또 봉사자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들, 그런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